47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47장 1절 2절 시작. 요셉이 가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5명을 골라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과 그 형제들이 드디어 고센 땅 이집트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당연히 바로에게 도착했습니다 라고 형들을 데리고 요셉이 인사를 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3명, 12명의 형제를 다 데려가지 않고 5명의 형제만 골라서 데리고 갑니다. 왜 5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 데리고 가기에는 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 어릴 때 기억만 해도 전세 얻으러 가면 꼭 주인집 아줌마가 애들은 몇 명이에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마다 저희가 2남 1녀인데 제 막내 여동생은 항상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나타났는데 13명 다 가기가 좀 미안하고 민망했던지 5명만 골라서 데리고 갔습니다. 5명이 누구냐라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형들이 이 앞에 서서 바로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절.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양치기들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껏 그랬습니다. 바로가 뜬금없이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첫 인사를 나눕니다. 아마 그때도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 게 일상적인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아마 몰려오고 이민을 오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직업이 어떤 건지, 과연 먹고 살 거는 가지고 오는지, 그런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자 신청을 하거나 이민 수속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직업이잖아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미국 땅에 와서 다른 사람의 직업을 뺏어 먹고 살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을 충분히 가져와서 자기 먹고 살 것은 가지고 오느냐? 그게 비자 또 이민 수속하는데 제일 큰 관건이에요. 직업이 없더라도 이민 올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투자 이민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당시에 직업이 뭐냐라고 묻는 것들이 일상적인 인사였던 것 같아요. 형들은 배가 고파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 땅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또 연로한 아버지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업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좀 편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기 와서 뭐 먹고 살래? 먹을 건 가져왔냐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물론 배고파서 왔고 먹을 걸 찾아서 왔지만 형들의 대답 가운데, 특별히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부탁하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뭐 먹고 사느냐, 잘 먹고 사느냐, 직업이 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46장 34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46장 34절.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껏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양치기였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는 천상 양치기입니다. 옛날부터 양치기로 살았고 이집트 땅에 와서도 우리의 직업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양을 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양치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시키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에 가 새로운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갖지 말아야 돼요. 현대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새로운 정착을 하고 새로운 타운을 꾸밀 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이것들을 먼저 리스트업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빼고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 커뮤니티에서 환영을 받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애덜트 스쿨 가서 이집트 말도 배우고 그 사회 문화도 배우고 세금 시스템도 배워야 잘 살고 먹고 살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시킨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양치기라고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양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지 않고 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총리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넉넉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들어가서 잘 살고 주류가 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정치인도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 되고 메인스트림을 주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 이 땅 가운데 오피니언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메인스트림에 가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김태훈 선교사님이신가요? 소개하는 맨 그 영상 앞에 이런 타이틀이 뜨잖아요. 김태훈 선교사님은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는 그분의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사명은 외과 의사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과 의사들은 자기의 직업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떠나지 못하고 병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신 어느 곳이라도 가요. 내가 외과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다면 왜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왜 변호인들이 타락하고 왜 의사들이 불법으로 의료시술을 해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비전과 꿈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 타락하냐 하면 사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하고 살고 있더라도 이 삶 가운데 사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외과 의사라는 타이틀은 나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정치인이라는 타락과 권력과 명예는 나를 타락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근데 사명이 내 삶 가운데 죽지 않으면 내가 외과 의사지만 외과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13명 또 2명의 선생님이 총 15명이 하이어 콜링이라는 집회에 가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왔습니다. 타이틀이 너무 의미심장해요. 하이어 콜링, 더 높은 부르심, 더 높은 콜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변호사로 살아가든 당신이 의사로 살아가든 아니면 당신이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노동자도 변호사도 의사도 다 똑같은 직업이에요. 그러나 사명은 귀천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그것만큼 천한 사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들,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땅, 물론 형들이 야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까지 왔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가장 잃어버리기 쉬울 때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한번 저희 깨놓고 얘기해요. 앵커리지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앵커리지 오면 조금 더 어려운데 먹고 살기 좋을까? 기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한국 땅에서는 기회도 막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기회도 막혀서 여기 오니까 와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편하고 우리 가족들 굶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대통령으로 살아도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앵커지를 왔지만, 내가 배가 고파서 고센 땅까지 왔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순간 내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이어 콜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러나 사명에는 귀천이 있어요.
그래서 형들과 특별히 요셉은 내가 형들을 섞이지 않게 하고 따로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본인이 이집 땅에 살아보니까, 그 찬란한 문명 가운데 살아보니까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서 섞이기 쉽고 동화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지 본인이 너무나 잘 느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여러분, 형들이 양치기다, 가족이 양치기다, 이집트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배척할 거 아니에요. 요셉의 체면은 뭐가 돼요? 내가 이집트의 국무총리인데 내 형들이 양치기예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런 수치를 감내하고 나서라도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셨겠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배 안 나와도 나 혼자 예배 잘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혼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깊게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게 만나게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공예배 드릴 때는 공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때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드리는 예배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해야, 다른 방법이 있다면 430년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 공동체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야지, 나는 이집트어를 배우고 창시 계명을 해서 이집트 사람으로 완전히 살아야지, 그리고 이집트 공동체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단체 카톡창이 있어서 다 이름을 조회해서 단체 카톡창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을 보내서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찾아내야 되는데 다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인생도 바꿔서 누가 이집트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인지 몰라요. 어떻게 모세가 공동체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거기서 멸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함께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요셉이 이집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따로 땅을 구별해서 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모습에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뚝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직업으로 살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 되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사도 직업이고 선교사도 직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선교사가 그 직업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고 선교사가 타락하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바로가 형들에게 당신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답하겠죠. 나는 어디서 일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지만, 우리가 양측이라고 대답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 비즈니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꿈이 있습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하이어 콜링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꿈을 만난 것 같아요. 아직 다 간증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하이어 콜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
직업이 그들의 꿈이 아니라 직업이 그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이어 콜링의 부르심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직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하이어 콜링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고센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뒤에는 라암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암세스가 어떤 땅인지 아시나요? 저희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애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라암셋, 이곳이 고센이에요. 라암셋은 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이 이 고센 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센 땅에 구별되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라암셋 땅에 머물러서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60만 명이라는 남자들만 대군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머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017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가진 소망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서 바로하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바로가 딱 보니까 평상 이렇게 사람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130살이면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나이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내 나이가 130살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수식어구를 붙여요. 첫 번째 붙이는 게 뭐냐면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하고 홈리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홈리스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도 남루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지만 나그네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례자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본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절,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다.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내가 갈 곳이 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나의 처소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 살다 죽었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의 감동적인 이 예화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짐을 정리하고 보니까 짐이 가방 하나밖에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붙들려고 할수록 더 붙들고 싶고 더 욕심이 생기고 더 떠나기 싫은 거 아세요? 전 여러분 가운데 이 천국의 소망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홈리스가 아니에요. 홈리스처럼 살지 마세요. 집이 없는 사람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홈리스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홈리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나그네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갈 집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본향의 소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홈리스처럼 살다가 홈리스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홈리스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얘기해요. 제 인생의 횟수는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살인데 인생이 짧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30년, 40년, 50년 살아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은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0이 되시고 70이 되시고 80이 넘으신 어르신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은 짧다라는 생각이 더 드실 것 같아요. 130살을 살고 보니까 인생이 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인생이 참 바람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짧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이 만만하고 여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넉넉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여유 있는 삶을, 넉넉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유가 게으름이 돼서는 안 되고 게으름이 태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 영적인 사건은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러다 어느 순간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구원받았다, 어쩌다 구원을 얻었다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은 짧기 때문에 더 큰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인생을 조급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지금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기회가 더 주어질지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맞아요, 이 말이. 고달팠어요. 욕심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성격인데 둘째로 태어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 장자권, 맏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란으로 도망가서 삼촌한테 괄시를 받으면서 20년 동안 떠돌고 돌아와서 야복강에서 죽을 만큼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골반뼈가 부러질 만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먼저 보내고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마지막에는 이 직전까지는 베냐민이 산에 죽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130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아직 제 나이가 연소하지만 인생의 진리를 하나 깨달아요. 인생은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안 고달프다라고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인생은 고달프고 춥고 힘들고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 봄이 지나면 다시 겨울이 오고 다시 춥고 다시 외로워지고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네 인생 살아볼래?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는 제 인생 살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네가 네 인생 다시 살아볼래?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살 자신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제 아내와 결혼한 거 외에는 다시 살아보고 싶은 순간이 별로 없어요. 고달픈 거예요. 야곱이 130년의 인생을 다 지내고 보니까 어쩌면 힘이 다 빠져서 바로왕 앞에 나오는데 부축을 받으며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왕에게 그냥 130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고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내 인생이 짧고 고달팠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힘이 들었으면. 근데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요셉에게 손에 이끌려 바로 왕에게 들어갈 때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인사를 하고 나올 때도 다시 한번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고 돈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고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늙고 힘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야곱이 그 대제국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 인생의 결론이에요. 130년 짧았던 그 인생이 지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정말 힘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인생을 보내고 나니까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담과 축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덕담은 잘 되십시오라는 그냥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의 이름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의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바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바로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나그네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바로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벌어서 보니까 바로는 홈리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인생을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으로 바꿔주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인생이 된 거예요. 제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고 나니까 야곱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그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성취물들을 이룬 게 있나요? 없어요. 사실 따져보면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자주 쓰러지고 너무나 자주 거짓말하고 이게 너 영적인 성취다, 업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이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외과 의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스몰 비즈니스 하는 개인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그 직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2017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났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이 시작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직업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십시오.